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3절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다시 받은 후에 사자들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다 같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루살렘 다마라바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특별 집회를 했어요. 시간에 거쳐서 특별 집회를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 귀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락방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에 올라가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4, 15, 16,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많은 교훈의 말씀을 하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 장차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제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고아들이 될 것이고, 어려운 그런 참 버려진 새끼들이 되고 말 거예요. 불쌍한 존재들이 될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과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예수님은 한번같이 또 다른 곳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을 벗어야 여러 곳에 영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그 몸을 벗으시고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다시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거하시겠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던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다 벗어버리고 인간이 제약을 받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던 것을 받지 않는 영으로서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다른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보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자,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영으로서 오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뭐냐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 보혜사는 뭐냐? 보혜사는 어떤 사람 옆에 서서 그 사람을 돕는 사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돕고 부름받은 사람. 그걸 보혜사라고 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죽을 일을 만났을 때에 나를 돕기 위해서 도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보혜사고 그게 바로 인간의 몸을 벗고 하나님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 예수의 영이라.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누군가의 곁에 서서 힘도 안 하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권고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도록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존재, 이게 보혜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혜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런데 그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나시고 부활하셔서 뒤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무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가운데,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주간 제자들을 교훈하실 때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하셨는데 그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힘 빠지고 지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그렇죠?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옆에 서서 나를 붙잡고 나를 힘을 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을 얻는 것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성령,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는데 그 보혜사는 위로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얘기해주는 대화자예요. 또 우리를 보호해주는 중보자라. 그래서 성령을 위로의 신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성령이 내 삶속에 충만해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중보가 되고 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모든 걸 다 포기했던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은 부모 일은 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꿈을도 버리고 부모님도 뒤로 하고 가서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 나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도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시다니. 주님께서 어디 가신단 말입니까? 하면서 난리들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잠기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에 그래 나는 가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가 바로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니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니 너희들의 힘이 될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사실 예수께서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제자들에게도 죽음의 핍박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도 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뿔뿔이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너희를 도와줄 자가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희는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을 믿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상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뿔뿔이 흘렸던 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들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던 그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것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혜사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평안을 신자들에게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을 사실 예수님은 3년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인간의 몸을 벗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올저도 세상 끝나가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육신을 입은 몸으로는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인간들이 사는 고통 속에 질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걸 다 없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삶에 오실 때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의 신령함으로 지금 갈아입으시고 거룩한 영으로 제자들의 삶 속 구석구석에 모든 삶 속에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동시적으로 임하여서 영원토록 계시는 놀라운 것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옆에는 저런데 삶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내게 길을 주시고 길을 진리를 깨우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6절에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보혜사 성령이지만 17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진리다.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영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교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이 진리의 영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 천국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무슨 뭘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그랬잖아요.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오직 예수의 사람들만이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의 사람들만이 이 진리의 영으로 무장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보게 되면 16장 13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면 우리를 가진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진리의 영은 누구냐? 성령은 누구냐?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우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혜사 여기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의 영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악령에게 쓰일 수밖에 없고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려면 성경만 하지 않으면 안 돼. 아무리 성경을 잘 읽으려 해도 안 읽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악령이 작용해서 작용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시면 누가 우리를 가르치겠는가? 제자들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가르쳐 터이니 하지 말라. 내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 후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여줄 터인데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고 그는 너에게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선생을 읽고 캄캄한 밤중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대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줄 투이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갈 강도를 이룰 것이다.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쳐 줄 거다. 너희들의 사명을 주실 것이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오직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시간에 한 곳에. 그러나 인간의 몸을 벗어버린 성령으로 되면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동시적 사건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오히려 인간의 몸을 벗고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모든 성도들 안에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하게 알게 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들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등등의 열매들. 이거는 성령의 사례이 아니어서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에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사람들, 진리의 영으로 앞길을 할 수 있고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얻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늘 사랑과 희락과 양과 온유와 절제 등등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락하신 신비로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눈물을 흘리시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진리의 영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정한 다음에 진리의 영이 오게 되면 그 진리의 영께서 너희들이 할 일을 다 하실 것이다. 그 진리의 영이 예수를 대신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성신자들의 모든 생활을 지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말씀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가 인정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다 부활에 동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의 영. 그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 바로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몸을 벗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너에게 이제 곧 성령이 오셔 위로할 것이고 그들이 진리의 영으로 너희 길을 가르치실 것이고 이제 이 모든 신령한 영이 속을 찾아서 너희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부탁받은 전도를 어떻게 하며 부탁받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게 했는가 제자들에게 근심 걱정되는 모든 일을 다 털어버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제 위로를 마치고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뭐라고 사명을 줍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면 거룩한 영이 오시고 진리의 영이 오시고 위로의 영이 오시면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잘 시행하며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5장 26절 말씀에 그래서 15장 2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그것으로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때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서 놀라운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여자들이 상기하면서 다시금 다 모여서 뜨겁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오순절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을 열면서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다 감동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 일꾼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장 8절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라고요? 주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은 최고의 사랑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 권능은 뭐냐? 하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대권자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 하늘의 능력을 받는 정권 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비겁한 그런 참 힘없는 존재였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권력들 로마 황제에게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있게 메시지를 외칩니다.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인내는 연단은 마침내 우리에게 참다운 희망을 가져준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을 받으면 죽기까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선제적 사명 아닙니까? 순교자입니다. 평안할 때는 전도 죽기까지 증거하는 주님의 능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의 삶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에 예수의 증인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몇 주기까지 예수를 증거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본 사람은 능력 있는 증인을 거예요. 가장 힘있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 장고성에서 만났던 바울은 그의 삶이 180도로 변해가지고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는 선교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 체험한 사도 베드로는 완전히 그의 삶을 벗겨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그 당시 치는 권력이 로마에 대항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대사도가 된 겁니다. 말로만 유식하게 증거하는 그런 증기자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삶으로 나타내는 이 산 체험적 시험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 베드로는 그래서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성령은 인간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줘요? 권능을 줘요. 그 권능은 하늘의 권세, 정권 대상. 성경 60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귀한 축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구원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추어진 하나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인간이 영생 과일을 따먹을까봐 화학검을 다 보호했다고. 그러다가 언제 열어놨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에게 열어서 그 사람에게 생명과실을 주었어.
먹고 영원하도록 하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을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고 천국을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천국이 뭔지, 생명나무 가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영원토록 살겠다. 요한계시록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가장 중요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성령의 허락은 오순절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여 예수의 복을 천하에 전파하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은혜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죄악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세주 메시아를 허락하신 일이고, 감췄던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마지막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변화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훑어보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벌어져 왔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진보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밝히시는 분,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더 열심히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저 하늘로 가시면서 비전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의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이제 너희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할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실 것이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될 것이고 그가 너희를 진리로 가르칠 것이라. 그리고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아서 주의 조언으로서 사명자로서 주님으로 살아갈 것이다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준 이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자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나무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더욱더 성령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